자, 우리가 오늘은 유다에 대한 유언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신명기 33장 7절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49장은 누가 한 겁니까? 야곱이 한 거잖아요. 야곱 실제적 유다에게 한 거고, 이 지금 오늘 지금 읽은 33장 신명기 33장 7절은 누가요?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500년 정도 흘렀다는 거죠. 얼마 흘렸다고요? 500년. 참 희한한 게 주일 낮 예배 때 막 설교를 한 게 수요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저는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앞에 듣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에서 또 이런 은혜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생각했다? 400~500년 지나갖고 얘들이 나올 건데 400년 4세대 만에 돌아올 건데 내 이름 기억 안 해도 좋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묘는요 막 이렇게 단장하잖아요. 후손들이 막 제도 지내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애들이 4세대 만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막 빼려고 그래 묻혀 있을 때 그거를 누가 관리해 줍니까? 여기다가 여기 야곱 묘고 여기는 뭐 이삭 뭐 이래가 누가 관리한 무덤 관리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손들도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손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올라올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희미한 기억을 따라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그냥 이렇게 막 마음에 확신을 갖고 출애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 말을 했겠습니까? 걔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애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해보실래요? 변화되는 사람. 오늘도 실제로 유다에게 왜 이거 제가 49장하고 창세기 49장하고 오늘 신명기 33장 7절을 봤냐 하니까, 49장의 유다와 500년이 지난 유다 지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이 해보실래요? 없다. 예. 야곱이 왕이 될 거라고, 왕권이 나온다고 그렇게 축복 예언을 했는데, 동일하게 모세가 5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노예 생활 5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떻게 했다? 유다 지파가 여전히 우리 조상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복을요 땅에 쏟지 마세요. 땅에 쏟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우리 밤 제자반은 다 이 향년이 60세가 넘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우리 언제 봤지? 그러면 이제 다 50대였어? 지금 몇 대? 60대. 좀 있으면 몇 대? 그러니까 70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미스 코리아가 박정희 집사라. 30대 봤어. 그래서 저도 몇 대? 40대. 좀 있으면 몇 대? 50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10대 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를 산다고요? 뭐 국가에서 65세까지 뭐 노동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 본들, 여러분 6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60세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더 살아가지고 100세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요즘 보니까 103세가 TV에 나오시더만, 103세. 그리고 뭐 120세까지 살 수도 있겠고, 더 살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12지파에게 저주받은 지파 있으면 변해서 뭘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받은 지파 있으면 계속 축복을 유지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왜 49장하고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팩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고 살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는요 외모를 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것은 뭐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웃자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막 갑자기 썰렁해져 갖고 갑자기 무슨 소리래.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
또는 돈,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런 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표현하는 총칭이 외모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잘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멋있나. 그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벌써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얼마나 믿고 따르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사람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크냐 작으냐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것도 상관없어. 돈이 많냐 없냐 많이 배웠냐 적게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개친해서 욕나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뭐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놓고도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안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보시니까. 많이 안 배워도 상관없네. 재물이 많이 없어도 상관없네. 잘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만 보시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개천의 용이 났는데 요즘 다 죽었대요. 개천의 용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부를 세습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또 그것을 세습하고, 그래서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문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중산층이 다 붕괴되고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정신은 돈을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이 득세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득세할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요?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변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아하니 변화되신 분 같습니다. 시작. 근데 강지현 지사는 영혼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영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을 볼 때는 이게 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좀 나와야 돼. 하트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오늘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작 젊은 사람들은 안 나와 듣고 막 혼자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다 듣고 앉아있어요. 이걸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이 고민되는 그런 아침을 아십니까요? 물 한 잔 마시고 목이 탄다. 목이 타. 아 주여.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 변화라고요. 르우벤은 끝까지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르우벤은 끝까지 그 성품을 고치지 못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에나 보존되고 수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안 변했대요. 그저 생명이나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게 유언기도였어요. 레이는 어떻게 됐어요? 레이는 변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면 돼요. 자네 하는 기계에 폭력에 두고 너희들이 가는 그런 거야.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나빠서 나는 너희들의 그런 모의에 참여도 안 해. 하여튼 그런 레이와 시몬 지파 중에서 레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 제사장 가문이 됐다니까요.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갔다고요. 왜? 변화되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다룬다는 말은요, 하나님도 나한테 말을 하면 강제로 뭐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한테 강제로 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뭐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자꾸 생각해야 변화가 오지. 내 생각을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저는 제 표현은 하나님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를 맞추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맞추면 그게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인간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해보실래요?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예,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야곱이 본 거예요. 나같이 약속도 안 지키고 나같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나같이 이런 진짜 이거 돈 안 되는 인간을 이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멋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너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이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뭘로 바꿨다? 축복으로 바꿨다. 그럼 유다는 도대체 그 뭐냐 이 말이에요. 유다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행편없는 인간. 예, 형편없는 인간 유다는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48장은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48장 왜 필요하냐 거기에. 지금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써오면서 유다라는 한 인물을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그거 기록한 거예요.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 야곱이 축복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저주했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은 이렇게 정해졌어. 여자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팔자 없다고. 팔자는 하나밖에 없어.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믿을 팔자.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 외에는 없어. 다른 거는 다 자기가 알아서 바꿔가는 거야. 예수 믿는 팔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건 왜 언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 방법이 없어. 안 바뀌어. 그런데 내 인생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은 얼마든지 바뀐다고요.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온유한 자가 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네가 알아서 택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숙명론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사세요. 모세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인생도 있고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쪽박으로 바꾸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쪽박을 뭘로 바꾸고 대박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뭘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시간은 지나가요. 사랑하면 살아도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빨 다 빠져가고 맛있는 거 들어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야. 근데 짜장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짬뽕을 좋아합니다. 일단 그렇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짜장면을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커피숍에 가서 성도님들 가면 아메리카노로 시키는지 아십니까? 제일 싸니까요. 짜장면은요 제일 싸니까요.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뭐 커피 맛도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아메리카노로 시키면 이렇게 딱 보니까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짜장면도 제일 위에 있어. 여러분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못 사줄 정도면 우리는요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변화를 어디가 찾아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면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뜻이 뭐예요? 찬송. 찬송받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일단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찬송받는 사람이다. 진짜 찬송받았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개판 5분 전이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평균점 이하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유다는요 37장에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다 달라들었어요. 르우벤이 말렸잖아요.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유다가 말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르우벤이 잠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없어진 사이에 유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 돈이 안 되니까 팔자 팔아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다를 갖다가 유다가 탁월한 사람이었냐? 요셉을 진심으로 이해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른 행제보다 좀 덜 잔혹하고 좀 덜 지독한 사람이에요. 왜? 형제들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8장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38장이 왜 나오냐고. 왜 이 38장이 왜 나오냐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올까? 유다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하나, 둘, 몇 명?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하나, 둘, 몇 명? 3명. 예. 큰아들은 엘, 오난, 셀라. 3명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 아를 장가를 보냈어.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다? 다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요,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안 있고 어디 가가지고 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고, 결혼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가 있어. 수아가 보니까 딸이 예뻐. 그냥 데리고 돌아서 데리고 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도 개뿔도 없고, 예? 뭐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야 되겠다. 얘가 볼 때 에서보다 더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다라니까요. 왜? 가나안 여자 데리고 와서 동침해가지고 애 낳아갖고 그 낳은 아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크니까 또 결혼을 시켰네. 근데 큰애가 죽어버렸어. 왜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해서 죽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이었다, 문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계대 결혼시켜갖고 씨를 이어줘야 되니까 누구를? 오난을 또 장가 보냈네. 오난이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아나도 내 거 안 된다. 그래 땅에다가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니도 죽어라 그랬죠. 그것도 걔도 죽인 악하다고. 걔도 죽었어요. 2명이 죽었죠. 그럼 지금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아들이? 기 끝나는 게 3명 남았는데 둘이가 죽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셀라까지 데려다 됐다가는 이거 우리 집에 완전 씨가 마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근데 이거 소박이잖아요. 그 당시로 친정으로 보낸다는 게, 되돌려 보낸다는 게 성경상으로 아무 설명이 없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수치란 거, 여자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큰아들도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은 이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유명한 집안, 그 유명한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 유다 집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우리는 생각하지,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위대한 가문이다. 위대하기는 뭐가 위대합니까? 시작은 이랬다니까요. 시작은 콩가루 집안이요. 시작은요, 사람이 댐댐이가 평균 이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성경은요, 진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교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자라도 써 있는 게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다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좋은 일은 저가 다 하고 막. 심지어는 석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옆구리 티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그걸 부각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잘못한 건데 잘한 건 잘한 거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있다 보니까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냐? 양칠 때 이제 올라가 딥날 이제 올라갑니다. 딥날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제 아내도 죽고 셀라도 컸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셀라 크면 빨리 이제 다말아 빨리 와서 결혼해라 해야 되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말이 열받은 거지. 이 속이 여기 있다. 우리 시아버지가. 다말이 이제 머리를 싸가지고 됩니까? 딥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뭘로 변장해갖고 몸 파는 이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룻밤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랬다가 도레모자 죽으니까 정표를 주시오. 뭐 줬습니까? 도장, 끈, 손에 있는 지팡이를 준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양새끼를 주라 그래야 되는데, 몸을 파는 사람 같으면 돈 된 걸 달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좀 모자라는 여자라. 그래가지고 이건 희한한 걸 달라 그러네. 여자가 생각하니까 참네, 오늘 수지 맞았어. 그러면서 주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 다말이 애를 가지게 됐다. 그것도 뭐를? 쌍둥이를. 이게 유다의 이야기예요.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정결도 안 지켜, 신뢰도 없어, 사람들 간에 의리도 없어.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오히려 세속적이고 타협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사람,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유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9장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한번 보시죠.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다를 찬양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움켜쥘 것이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말은 무슨 8절은 무슨 말이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그 구절에 보니까 뭐 새끼 사자 새끼. 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자는 백수의 왕.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정복자. 그 유다가 사자 새끼라는 말은 유다 자손들이 정복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수사자,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모형적으로 성취되었고 종국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에 대한 축복은 뭐냐? 그 가문에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왕권이 계속된다.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규가 뭐가? 규가 뭐예요?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규는요 옛날에 이 왕들이 갖고 있던 이 금으로 된 이 요만한 거 막대기 같은 거 이래 너 그러면 폐하 네 이야기 해봐 그럼 이러 나 이거 그거요. 이거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거라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요. 그 규라고 홀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으면 유다 지파에 뭐가 나온다? 왕.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 역시 그 유다 지파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다스리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49장의 창세기 49장의 이야기, 홀의 이야기, 통치자의 지팡이는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올 때까지 이 왕권을 유다 지파 갖고 있냐? 같이 해보실래요?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모든 유다 백성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복종한다. 이게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야곱을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을 지나면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왕권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니까 실로가 오기까지만 유효해요. 실로가 그러면 누구예요? 실로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왕 예수가 올 때까지 유다의 왕권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에 대한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그러니까 이 왕권이 실로 오시기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11절 12절은 보세요. 실로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낮 예배 때 유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구절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 지금 하는 거예요. 대충 했어요. 보세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원래 나귀는 어디에 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3분이면 알아들어도 돼. 뭐 어차피 다 잊어먹고 하나도 모르는데 뭐 괜찮아요. 뽕나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뽕나무. 뽕나무. 그러니까 나귀는 뽕나무에 매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 제가 3가지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나는 거야. 대단하다, 야. 3분의 1에 드는 사람이다. 올리브, 감람나무하고, 그 다음에 포도하고, 그 다음에 보리하고 밀하고, 요 3가지가 이스라엘의 주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포도나무에다가 나귀 새끼는 흔한 건데 그거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소용없는 그런 쓸데없는 아무데나 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나귀를 어디다 맨다고? 포도나무에다 맨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작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지천으로 깔렸다는 말이에요. 지천으로 깔렸다는 말은 잘 산단 말이에요? 못 산단 말이에요? 잘 산단 말이지 뭐. 보세요.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다고요. 그죠? 근데 이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 잘 산다는 말이에요? 못 산다는 말이에요? 잘 산다는 말이지. 우유 그 당시에는 칫솔이 없었어. 칫솔 들어봤나? 치약 들어봤나? 그런 건 요즘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옛날 영화들 보면 이빨이 새까맣잖아요. 안 보셨어요? 옛날 영화들 좀 시대가 올라가면요 이빨이 새까매요. 누렇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멋있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잖아. 감사해요. 우유로 이가 희다는 말은 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이빨이 이어진 거예요. 치약도 없고 칫솔도 없는데.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억수로 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에서 창세기 49장 11절에 12절 말씀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풍요, 기쁨, 평안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유다 지파는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49장의 설명을 대충 하고 38장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유다는 뭐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 조금 전에 뭐야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후사를 잇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인격적으로 뭐 또 믿음적으로 뭐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야곱은 왜 죽기 전에 이 축복을 예언했냐 이 말입니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야곱의 노년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흉년이 될 때 7년 흉년이 될 때부터 유다의 약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굽으로 이주해서 흉년이 될 그때부터 이주하기 전에 이제 1차 형제들이 내려가고 2차로 내려가고 하는 그때부터 흉년이 될 때부터 이제 이 애굽 이주하기 전에 그 약진이 시작되는데 원래는 뭐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도 없고 타협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베냐민을 2차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베냐민을 딱 볼모로 언잔 시험 때문에 볼모로 잡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죽는다. 베냐민 보내고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할 테니까 나를 잡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어려운 흉년의 시기에 유다는요 앞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보냈으면 두 분이나 갔다 왔었잖아요. 제가요 베냐민 목숨 제가 책임질 때 만약에 애 죽으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꼭 가서 제가 데리고 올게요. 쌀도 곡식도 얻어오고요 사오고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뭐 죽으면 죽으리라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더라고요? 유다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앞에서 중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가 어땠냐? 아버지의 마음을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죽을 거라는 거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까지 이제 시간이 좀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멋있게 성숙한 자식으로 변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유다가 왕정시대가 딱 들어가면서, 왕정시대는 언제냐 하니까 바로 사울왕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유다 지파는요 죽을 때까지 어느 편에 섰다? 다윗 편에 섰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갔거든요.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조와 함께 했어요.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지파로 유다 지파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다.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도 남유다는 믿음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자 봅시다. 이제 결론을 놓고 봅시다. 유다를 택하신 것이 뭐라고요? 유다가 잘했어요. 천만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개인적인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심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나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이 이혼할 때보다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해가지고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요. 하나님 저한테 맞춰서 저를 따라오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인생을 계속 변화시켜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미래를 보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운명은 우리에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뭘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다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예? 고삐를 씌워가지고 딱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같이 해보세요. 땅. 땅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땅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땅도 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은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아우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이라는 게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볼 때 저 하늘나라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를 통하여 실로가 오게 하시겠다는 주권적인 그 선택이 있었고, 유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현재의 내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어제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이랬어, 필요 없어. 과거도 중요해요. 왜? 평생을 하나님이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도 어떻게 살고,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또 미래도 잘 살고. 자, 이 사람 얼굴을 보아하니 믿음으로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옆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아하니 유다 지파처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몬 지파군 뭐 이래가지고 로벤 지파가 똑같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봐봐. 얼굴을 보아하니 레이 지파, 유다 지파 같아 보여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축복해주면 사람들이요, 아, 내가 축복을 주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손해 안 봅니다.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돼. 소라 푸른 소라. 아닌데. 예, 소라 푸른, 일송정 푸른 소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소나무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소라 푸르른 소라 찬바람에 뭐 그렇게 옛날엔 많이 불렀어. 요즘은 안 불러. 왜? 예수가 좋았어. 옛날에는 그런 거 부르고 다녔어요. 뭐 광야에서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만두에서 만두, 뭐 광아라 만주 벌판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그런 노래 부르세요? 예, 그런 게 있어 옛날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했대요. 일송정 푸른 소나무 안 변해. 하나님도 소나무를 좋아하실 것 같아. 이스라엘은 소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멋있게 살아야 돼. 왜? 소나무가 많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벤과 시몬은요 안 변해. 그런데 레이하고 유다는요 변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변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있은 이후로 지금 마지막 이제 이 축복하면 누구는 죽어요? 모세는 죽어요.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뭐라고요? 유다는요 그때 그 변화된 모습을 5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게 유지했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난 세월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곱은 앞으로 그렇게 쭉 갈 거를 받고, 모세는요 그 야곱이 축복한 이후부터 500년이 지날 동안 유다는 변해서 그 변함없는 삶을 지속성으로 믿음의 지속성 그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유다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 인도하십시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누구의 유언이라고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다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을 인도한다. 이 말은요 유다가 이스라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지파가 된다 이 말.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른다고요. 뭐라고요? 맨 앞에 전쟁을 치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나가는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요. 맨 앞에 나가면 많이 죽어요, 적게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근데 유다가 맨 앞에 서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왕은 어떻게 싸웠냐니까 항상 왕이 맨 앞에 있어요. 옛날 전쟁은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전쟁 끝이야. 그만큼 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울왕이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면 전쟁이 진 거예요. 희한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전쟁의 승리는 이게 뭐예요? 전쟁의 승리, 왕권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는 거고 왕의 영광이 되는 게 그게 이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전쟁에서 패한 왕도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유다가 받은 이 왕권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왕권의 승리와 영광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뭐 하게 해달라? 승리.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오늘 유다 지파의 리더십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야, 복종하리로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유다가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500년이 지나도 유다는 여전히 그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유다는 백성의 인도자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동일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멋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가문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김성근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쭉 오지만 실제 가문은 자기 가문은 어디서 시작된다? 나한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 옛날 그 할아버지 김자 성자 건자 그 할배가 살았어.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지금하고 똑같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좀 하라고. 아멘을 그 이름까지 불러줬구만. 짜장면 한 그릇 사.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 때 나타나요. 가나안 전쟁 나타나는데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앞서서 행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보세요. 민수기 2장 9절에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몇 대로? 제1대. 제1대가 뭐냐? 첫 번째로 가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이 죽어요. 희생도 많이 흘릴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요. 유다가 뭔 죄를 졌어? 근데 행진할 때도 맨 앞에 가고 전쟁할 때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 가장 앞서서 싸워야 하는 지파가 누구? 유다 지파.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열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나와요? 보아스 누구 지파? 유다 지파. 룻과 결혼해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일들을 누가 해나가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가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본격적인 유다 지파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유다 지파가 앞서가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에 유다 지파가 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나오지.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니까 나오죠. 그때부터 쭉 유다 지파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누가 탄생한다?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진정한 왕이 탄생하신다. 이게 유다 지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주께서 도우사 그들의 대적을 치게 해달라는 강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요.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요. 교회를 깨트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요. 여러분 성령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요 안 흔들려요. 성령은 합하시는 분, 마귀는 분열시키는 놈.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고 깨는 거는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은요 모두가요 깨진 데를 갖다가 이렇게 뭐지 그거? 본드 발라가지고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데가 있으면 그 김근사가 가니까 붙여놨던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김지수가 가가지고 그거 지금 와장창 깨진 거 다 붙여놨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다는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점점 좋아지는 유형. 자, 내가 점점 좋아진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떻다? 치열하다? 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 내 마음속에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장까지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은요, 메시아인 주님과 논쟁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했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환영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간 게 아니고요, 점점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간 전행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이고,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간 전행적인 모습이 바로 유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옳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싫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게 무슨 아무 내 희생도 없이 변화될 리가 없어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상처받아야 돼요. 때로는요, 내 이름 숫자도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한 걸 참았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한 그 조건 하에서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유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은 좋지 않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런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택과 책임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과 책임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오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몫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일로 가지고 평가 안 하세요. 이거 좀 몇 번 설교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을 때 무슨 업적이나 무슨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 65년 동안 개판 5분 전으로 살다가 65년에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뭐로 지어라? 무두셀라로 지어라.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심판요. 창 던지는 자요.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한다. 6장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 건데, 에녹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겠어 생각해봐요. 에녹이요, 무두셀라야, 아버지, 예, 그러면 간이 들컥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내 아들 이름이 심판이야.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요,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그 부족, 그 불악, 그 성읍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그 창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적군에 죽으면 그 불악은, 그 마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에녹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어찌할까 예? 그래라. 네. 하나님 어찌할까 예? 항상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신랑한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별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거 아니야 이놈아. 네.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슨 일을 해가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점점 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유다처럼. 그게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없어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이 한 걸음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어디가 행복하고? 예,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예.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그냥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순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여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요. 순종하면서 가면요, 그 가정에 맨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정들이 결국은 유다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점점 변화되십시오.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유다의 가문같이 규와 홀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뵙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타협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나를 복종시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분명한 이유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유다 가문이 받았던 그 복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붙들어